오늘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우정이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좀 격렬하기도 하고 또 집착하기도 하고 충동적이지만, 우정이라는 사랑은 고요하고 그리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실한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정처럼 귀한 게 또 없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부모보다는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나누지 않은 비밀을, 속마음을 친구에게 나누고 또 친구를 그리워하고 친구를 동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친구들을 좀 관찰하시고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도록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좋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고요,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삼으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고요한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시드니 스미스는 삶은 우정에 의해서 보다 풍성해진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행복이다. 한국 지금 최고의 문제 중 하나가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특별히 어른들의 고독사. 외롭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죽은지를 모르고 때로는 몇 개월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와 우정을 가꾸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와의 우정을 가꾸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출발은 에로스로 시작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끝까지 이루는 분들이나 또 나중에 그 아름다운 가정의 결실을 이루는 분들을 보면 에로스의 사랑에서 필리아, 우정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함께 연합될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좋은 친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혜는 분별력인데 어린 자녀들은 아직 분별력이 좀 약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아직 어리석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을 좋은 친구로 삼으십시오. 모든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린 자신이 사랑을 받은 경험만큼 또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배운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을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절대로 충동이 아닙니다. 또 성숙한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연애할 당시의 감정이
결혼 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사랑, 훈련된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된 사랑을 통해서 다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연애할 때와 같은 그런 감정들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죠. 엘리노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과의 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와서 묻죠.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중요한 거 보세요. 먼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서를 보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은 자신과의 사랑이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키우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또 자기를 용서하고 또 자기를 이해해주고 또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또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장경철 교수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할 줄 알아야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하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자기에게 적이 되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나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 영원한 로맨스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결혼해도 함께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혼자씩 가는 겁니다. 혼자 있다가 함께 결혼했다가 또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사랑은 영원한 로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앤드류 매튜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자기를 무너뜨리고 또 자기를 해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말고 소수의 친구를 선택해서 사귀십시오. 잠언 18장 24절에 보시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벤슨은 말하기를 진정한 행복이란 많은 친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선택된 몇몇 친구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우리를 배신하죠. 어떤 친구는 우리를 악용하죠. 어떤 친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많은 친구를 경계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돈이 많거나 잘 될 때 찾아오는 친구들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친구가 많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외로우셨어요. 예수님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은 나사로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제자들을 나중에 소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친구의 잠재력을 알아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도와주고 또 친구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때 정말 기뻐해주는 친구. 제가 보니까 잘 될 때 정말 기뻐해주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친구는 그래도 있지만 정말 잘 될 때 정말 기뻐해주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면 친구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때 정말 기뻐해 주는 거죠.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가장 좋은 친구란 내 안에서 최상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요. 또 좋은 친구가 되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시각이 중요한데요. 눈이 열리면, 사랑의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장경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면서 그에게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이란 좋은 면을 먼저 보아주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야 할 친구를 분별해서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고요. 그리고 또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잠언은 음료를 피하라. 부정직한 사람을 피하라. 악한 자를 피하라.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친구를 사귈 것을 권면하면서 피해야 할 친구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주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와 사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늘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찰했습니다. 한 친구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구할 때 골을 넣는데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다른 친구들에게 가능한 골을 넘겨줘서 다른 친구가 골을 넣도록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면서 참 좋은 친구다 생각이 됐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도 그렇게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난할 때이기 때문에 저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게 탐심,
그렇게 부리지 않았고, 캠핑을 몇 번 가봤는데 지켜보니까 가장 굳은 일들, 필요하지만 굳은 일들을 선택해서 하는 친구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지금까지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염희승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네. 두 번째, 좋은 친구와의 우정을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이걸 자주 많이 강조하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와 우정을 가꾸는 건 지혜이고요. 좋은 만남을 꾸준하게 가꾸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정은 하루아침에 피는 꽃이나 열매가 아닙니다. 서서히 자란 나무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쉽게 생겨난다. 그러나 우정은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이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진실된 우정이란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것이 우정이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몇 번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제가 좀 오늘 인용을 많이 할 텐데요. 사무엘 보틀러는 말하기를 우정은 동과 같은 것이다. 만들기는 쉬우나 지키는 것은 어렵다. 지키기는 어렵다. 저는 둘 다 어렵더라고요. 만들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정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을 잘 가꾸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가꾸지 않아도 잘하는 건 잡초밖에 없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잘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비우지 않아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잘합니다. 그런데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가꿔야 됩니다. 정말 잘 가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지식도 정보도 필요하고요. 또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정성이 필요하고요. 우리 날마다 밥을 먹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가꾸는데 날마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인데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공급이 있어야지 배급이 있죠. 그리고 공급이 있어야지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면 오늘 또 먹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오늘 또 사랑하는 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은 날마다 굽는 빵과 같다. 날마다 굽는 빵과 같은 거죠. 그럼 우정을 가꾸는 비결이 뭘까? 첫째로 어려울 때 서로를 돌봐줌으로써 우정을 가꾸십시오. 잠언 10장 17절을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웃할 때까지 위하여 남느니라. 사실 형제에 속한 부분도 사실 친구죠. 우리가 나의 친구가 정말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저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잘 될 때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발길이 탁 끊겼어요. 연락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제 곁에 계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잠언 19장 4절을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나님의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그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죠. 그 슬픔을 알아주고 슬픔을 같이 감당하고 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죠. 인디안 속담을 좋아해요.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저는 부부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아프니까 가정을 저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아프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보는 것도 봤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에서 필리아 우정의 사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슬픔을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친구, 아내와 남편,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을 지켜줌으로 우정을 갖고 싶으시오. 비밀을 나눌 수 있고 자기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아니 1명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시아는 말하기를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만이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나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있고요. 그런 멘토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신뢰했던 멘토들이 계세요. 이동훈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할 때도 두란노는 하 목사님은 제 책을 계속 출판해 주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 누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인가요? 문제죠. 잠언 11장 13절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가 비밀을 지킬 때 신뢰가 쌓입니다. 우정에서 신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격려와 사려 깊은 조언과의 균형을 통해 우정을 갖고 싶으시오. 우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칭찬과 인정이 필요해요. 사람은 칭찬하고 인정해줄 때 성장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인정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그 기간에는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잡아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정말 읽어보시면요, 요즘 시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반복되는 지혜가 있는데, 훈계를 잘 듣고 지키라. 훈계와 훈육과 책망, 이걸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요즘은 학교 교사가 학생을 책망하면 인권에 위배됐다고 고소를 하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큰일입니다. 잠언 27장 6절을 보십시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10장 9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친구를 곁에 두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정말로 말해줄 수 있는 충직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데요. 친밀한 친구를 할지라도 예의를 지킴으로 우정을 갖고 싶으시오. 우리 친밀해지면 함부로 대하잖아요. 함부로 대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고요. 그리고 말이 짧아지고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됩니다. 무리하게 상대방을 대합니다. 익숙해지면 무리하게 대하고 경멸하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본서 13장 5절을 보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잔 맥스웰은 우정의 열쇠는 친절하게 애호하는 것,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먼저 흔쾌히 존경을 보내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 일정한 선을 유지해야 돼요. 많은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선과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서는 거죠. 경계, 하나님은 경계와 선과 그리고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 법이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것이죠. 서로를 향한 존경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언어로 표현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제가 82년에 결혼해서 이제 42년째 들어가죠. 제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예의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 결혼 초기에는 이걸 못했어요.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를 주는 말을 많이 해서 제 아내를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한 큐티인데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섬겨라. 먼저 자녀를 섬겨라. 저는 이제 교회에 오면 저는 모든 교인들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와서 안겨도 잘 안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우들이 불편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를 귀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라. 우리 사랑하면 아끼잖아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아끼죠. 아끼는 그릇이 있고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끼는 도자기가 있고 아끼는 그림도 있고요. 예술도 있고요. 근데 아낀다는 것은 조심히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장 조심히 여겨야 될 아내와 남편을 너무 함부로 하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그릇을 다룰 때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절제할 줄 아는 거죠. 칭찬도 너무 과하면 안 좋습니다. 또 책망도 너무 과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더 좋게, 좋은 것을 더 탁월하게 만드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고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나쁜 것을 아주 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봐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집에 왔을 때 좀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하면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가 화가 나죠. 자녀는 지금 책망을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해서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일단 멈추고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근데 보통 부모들은 화가 나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막 나오라고 난리를 치고 너는 엄마를 무시하냐 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아이가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 나가는 게 좋아요? 자, 집에 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나쁜 걸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려우세요? 다시 설명할까요? 우리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고 좋은 것을 더 탁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나쁜 것을 더 나쁘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아들이나 딸을 더 나쁜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적절한 선이 필요한 겁니다. 적절한 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동체에 참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하려면요, 선이 필요하죠. 선을 넘어가는 분들을 가끔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조화를 통해 우정을 갖고 싶시오. 친밀한 관계는 항상 함께 있다고 친밀해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여백이 필요해요. 여백과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부간에도 너무 안 떨어지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저 혼자 다니고 제 아내가 따라오기를 원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 아내는 혼자 있기 원하고 제가 따라다니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또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알고 이런 공간과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과 인격이 필요한 거죠. 칼릴 지브란, 레바논의 유명한 시인인데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일부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홀로 있듯이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이 간격이 중요해요. 배철원 교수는 정적이란 책에서 간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계의 핵심은 간격이다. 간격이 존중될 때 관계가 온전해지고 비로소 나는 독립적인 나로 존재한다. 나를 포함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너와 나, 나와 너,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삼인칭과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 즉 간격이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나와 너 사이를 맺어주는 위대한 감정의 사랑에는 간격이 필요하다. 이 절제된 간격이야말로 내가 너를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다. 간격은 사랑의 완성이다. 예수님 홀로 있었고 함께 하셨죠. 해는 나오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과 공백이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집착하는데요. 또 부부 사이에도 너무 집착하고 뭐 이러는데 너무 간섭하고 뭐든지 다 알아야 되고 너무 그건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알고 비밀을 간직할 수도 있고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물론 부부간에 떨어지지 않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네, 최근에 한 멋있는 남편을 봤는데 그 아내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행을 보내주는데 남편이 따라가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따라가는 여행은 여행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입니까? 물론 뭐 사이가 좋아서 부부가 가도 돼요. 또 그렇게 친구처럼 가면 좋겠죠. 어떻게 뭐 그렇게 남편은 안 가고 아내 친구들끼리 갔다 오라고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가정이 많지는 않겠지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비례하는 그 마음. 예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오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와,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갈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고별 설교 때 내가 늘 친구라고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친구들이 잠시 배신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걸 믿었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었고, 그들의 우정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우정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준 것입니다. 정말 좋은 우정은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soul friend,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우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큐티를 하고, 그리고 함께 책을 나누고, 함께 설교 들은 것들을 나누는, 이게 영적 우정의 관계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배너는 영혼의 친구는 서로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응답하도록 도울 때 영적 친구가 된다. 네, 부부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요한의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코이노니아죠.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또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낼 때 칭찬해 주세요.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때로는 조금 기다려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좋은 친구가 아닌 나쁜 친구를 사귀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도록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실패할 수 있는 여백도 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가른 이들을 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때론 잘못된 친구나, 그리고 좀 사귀어서는 안 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연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더 좋은 친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다만 부모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세 개의 종류가 나오죠.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렸고,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는데, 양과 동전은 찾아갑니다. 근데 아들은 기다립니다. 근데 먼저 부모님이 좋은 모범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좋은 우정을 보십시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십시오. 자녀는 말보다 모범을 통해서 잘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딸이나 사위라고 그래서 아들이나 며느리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문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결과보다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자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만이 존중을 낳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선행의 선행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멸시하면서 나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잘못 제공하고 좋은 결과를 갖겠다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장 좋은 친구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이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세상의 친구들이 갈 수 없는 수술실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결코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은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게 선교고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친구를 분별하고 우정을 가꾸는 이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삶의 현장에서 축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